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904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약한에게 기울어 죄악을 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착한 행위 바위 곁에 내려 묻는도다. 내 말이 달로 우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서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보여주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한해의 가족과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인의 자세. 먼저 세 단락으로 좀 오늘 말씀을 구분지어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오늘 저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신속한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며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3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만을 향한 어찌 보면 충성, 결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를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신앙인은 위기뿐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41편의 말씀은 다윗이 극심한 외부의 위협과 때론 내부의 내적인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탄식시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는 어찌 보면 다윗의 그 영적인 태도, 항상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시편 141편 2절에 나오는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한 요청을 넘어 향기로운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그 기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를 늘 일상적인 호흡처럼 여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향과 저녁 제사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어찌 보면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자, 먼저는 언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내가 분노할 때 어쩌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내가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 앞에서부터 계속 보았는데 어찌보면 군사적인 용어죠. 성문을 지키는 경계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위력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때는 무심코 혹은 부정적으로 말을 내뱉기가 쉬운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말로 실수하며 때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입을 지키는 기도, 곧 마음과 삶을 지키는 기도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 4절에 보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자,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라고 고백하는데 자신 안에 자리한 그 연약함, 그 악에 끌리는 본성을 깊이 자각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울다 라는 표현, 방향을 돌린다는 의미인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마음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큼 악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의 삶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그 곁을 떠나 내 육신, 내 죄성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다윗은 또한 기도하고 있고, 자 6절부터 10절에 보면 모든 시험과 핍박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또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 음모, 핍박이 있지만 언제나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 그래서 오늘 8절에 내 눈이 주 여호와를 향하오니 내가 주께 피하며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은 삶의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보호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담담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진정한 신앙인이란 단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다스리고 지켜가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바른 삶의 태도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속적인 기도의 재단을 쌓으라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재단을 쌓으라.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속도 그리고 효율을 우선시하는 사회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도마저도 빠른 응답을 기대하는 어찌보면 신속 처리 민원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자, 근데 다윗의 기도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기에 앞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삶의 태도,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라는 것은 내 욕구를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통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다시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응답하심을 간구하는데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도우실 분임을 고백하는 절박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속히 임하셔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기도가 분향단의 향처럼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상달되기를 원했고,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 아침 저녁을 끊임없이 드려졌습니다. 향 역시도 계속 피워져야만 했죠. 다윗은 바로 그 제사의 지속성과 정결함처럼 자신의 기도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단발적인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이고 끊임없이 나눠야 될 생명의 호흡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필요에 따라 사용한 도구로 여깁니다. 급할 때,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평안할 때는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다윗처럼 매일의 삶 속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만남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여호사밧 왕의 기도 역시 이를 잘 보여줍니다.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침공해 왔을 때 여호사밧이 즉각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이고 전적인 신뢰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영적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곧 위기를 가져옵니다. 믿음의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함이 메말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번의 기도로, 한 번의 기도로 우리 기도가 멈춰 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재단을 끊임없이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도 물론이거니와,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문제 없을 때, 때로는 공부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나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유혹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라입니다. 세상 유혹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라. 자,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절제를 넘어 마음의 방향성, 중심을 하나님께로 붙들어 달라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기를, 특히 그들의 진수성찬, 즉 탐욕과 사치가 넘치는 삶의 유혹에 휘말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는 다윗이 당시 악한 자들의 그 호사스러운 삶, 향락적인 문화 속에서도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바로 이 기도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입술의 죄를 경계하고 4절에 마음과 행동의 죄를 경계하고 5절 이하에 보면 악인과의 타협을 단호히 거절하겠다는 결연한 자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기도의 중심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도움을 구하는 겸손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유혹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세상의 유혹, 성공, 쾌락, 어찌 보면 안락함, 마치 진수성찬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미혹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유혹은 강력하기에 내 의지로는 막기가 참 어렵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경계하도록 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무리 믿음이 깊고 오래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유혹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와 유혹에 대해 나 자신을 점검하는 태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작은 죄, 사소한 타협조차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 다양한 유혹이 분명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경계심을 늘 간직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여호와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라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라. 자, 다윗은 악인들의 올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상황은 두렵고 힘들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시작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9절에도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이게 참 중요한 신앙의 태도인데, 기도하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구원을 믿고 기다리는 것. 자, 어느 날 저녁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다가 한 장면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바람이 불고 해가 저물어가는 그 시간,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내려앉아 그 날개를 고르고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잠에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루터가 깨닫게 되죠. 이 작은 새가 오늘 하루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는 내일 아침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그저 잠자리에 드는 그 모습, 아무리 얇은 가지, 그 가지 위에 앉아 있는데 그 가지 위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쉬는 것, 마치 다윗처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모든 것을 맡긴 그처럼 루터가 이 장면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작은 생명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히 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쉬어의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작은 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말씀합니다. 믿음은 조급함과의 싸움입니다.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를, 의인을 외면치 않으시죠. 조급함이나 원망이 아닌 기도와 기다림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시간입니다. 조급하게 결론 내지 말고 잠잠히 그러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에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때를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해진 우리 마음들, 생각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